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곧 거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하신 이 말씀처럼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를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베드로와 안드레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고 하는 지극히 짧은 내용이죠.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먼저 주님을 더듬어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찾아오실 때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신앙은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라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주님은 이 말씀을 부르실 때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도 시간 있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요구하시고 또 명령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굉장히 명료하고 단순한 명령입니다. 권유가 아니고 아주 단순한 그리고 직설적인 명령이죠. 이 명령은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를 상관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떨어지는 명령이죠.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는 것을 넘어서 조금 더 고급하고 조금 더 헌신적인 신앙이 필요한 자들에게 요구되는 선별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따로 있고 그보다 조금 더 수준 높은 신앙이 제자가 되는 것이고 제자보다 조금 더 경지에 가는 것이 사도가 되는 것이라는 식의 어떤 그 계급을 말하는 부름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 전체는 예수 믿는 것을 성도와 제자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곧 제자입니다. 사도라는 이름의 뜻이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 뜻인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교회라는 그 단어의 의미고 성도도 거룩한 무리예요. 부르심을 받아서 거룩한 무리가 된 사람들이고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결국 신약 성경 전체는 성도와 제자를 같이 취급하지 성도 위에 제자가 있고 제자 위에 사도가 있는 식으로 계층화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믿는 자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있어요. 예수 믿는 모든 자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 이퀄 뭐라고 할 수 있죠?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지 않는 기독교 신앙은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는 이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우리의 길을 계획하고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에게 하나님 이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요청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정반대죠.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주님이 따르라고 하시는 길을 내가 가는 길을 버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정해놓은 길을 고집하면서 이 길이 잘 열리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뭐예요?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 길, 주님이 따라오라고 하시는 길, 주님이 가자고 하시는 길을 같이 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제도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길입니다.
기독교는 관념적인 하나의 사고 체계 정도가 아니고 예수가 따라오라고 하는 길을 워킹, 걷는 것입니다. 관념이 아니라 걷는 거예요. 어디를 걷는 거죠? 주님이 따르라고 한 바로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따라오라고 하는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진리의 길이고 구원의 길입니다. 영생의 길이죠. 어디든지 주님이 가자고 하면은 우리는 그 길이 진리의 길임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따라오라고 하시는 그 길은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 아무리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난 코스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구원의 길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길을 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죄와 사망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이 길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가지 못하도록 막고 유혹하고 도전하는 세력이 있는데 곧 주님의 원수요, 우리의 원수인 사탄과 그의 졸개들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이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주님이 오라고 하는 이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도록 유혹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신 이 길을 잘 가기 위해서는 똑바로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이 길을 방해하는 사탄의 방해가 있고 이 길을 가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유혹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가야 한다고요? 똑바로 가야 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곁길이 있고 지름길이 있고 샛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하신 그 길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려면 똑바로 가는 동시에 한 길로 가야 합니다. 기독교의 성패는 그런 의미에서 이 길을 잘 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2013년도 우리 하누리 공동체가 함께 가야 할 표로 이렇게 정했어요. 똑바로 한 길로. 어떻게 해요? 똑바로 한 길로. 반대도 가능하죠? 한 길로 똑바로. 한번 같이 할까요? 똑바로 한 길로. 한 길로 똑바로. 2013년 한 해만이 아니고 사실은 이 똑바로 한 길을 가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멈추지 말아야 할 신앙의 길입니다. 작년 우리 한 해의 표어가 뭐였죠? 너희도 거룩하라였습니다. 거룩의 길이기도 하죠. 똑바로 한 길을 가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타깃은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늘 일관되게 한결 같아야 해요. 그런 의미에서 올해의 표현은 작년의 표현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주님이 따르라고 한 그 믿음의 길을 똑바로 잘 가면, 한 길로 잘 가면 주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눈 팔지 말고 이 길을 똑바로 잘 가야 되는 거죠. 우리 모든 공동체가 마음을 같이 해서 한 길로 중간중간 잘 살펴서 다른 길 가는 지체가 있다면 잘 챙기고 잘 보듬어서 이 한 길을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 길을 똑바로 한 길로 잘 가기 위해서는 마음만 다짐하고 잘 가면 좋겠다 결심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죠. 왜요? 뭐가 있기 때문에? 사탄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유혹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길들여져 있는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본다면 주님이 따라오라고 하시는 길보다 세상이 보여주는 다른 길, 지름길, 샛길이 훨씬 좋아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 날 철로 역정 다 했는데 그 샛길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훨씬 다른 길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냥 마음만 가지고는 똑바로 한 길로 이 길을 가기 힘들어요. 실제적인 지침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는 똑바로 한 길로 가기 위한 세 가지의 실천 사항을 여러분에게 제시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똑바로 한 길을 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이라는 이 두 가지의 경건의 도구를 사용해서 순종하는 훈련을 잘할 때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여기 표를 붙여놨는데 섬김의 참여를 통해서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죠. 섬기러 오신 분이고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곧 섬기러 오신 주님을 따라 섬기는 길을 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섬김의 훈련을 할 것이고 그 섬김의 훈련을 통해서 예수를 따라가는 이 한 길, 똑바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단순한 삶을 통해서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똑바로 잘 가기 위해서는 다른 길로 새지 아니하고 한 길로 잘 가기 위해서는 생각과 삶이 단순해야 됩니다. 생각이 복잡하면 삶이 이리저리 엉켜 있고 삶의 체계가 막 혼란스러우면 똑바로 이 길을 잘 갈 수 없어요. 삶이 단순해야 됩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길을 가장 우선순위에 세우고 나머지는 다 차선으로 돌려 세우는 단순한 사고체계가 필요해요. 이건 무지한 것과는 다르죠. 굉장히 심플한 거예요. 심플한 것에서 기독교의 힘이 나옵니다. 능력이 나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힘이 단순한 삶에서 나와요. 예수님이 내 삶을 책임질 것이다. 그 단순한 믿음에서 우리의 삶을 이 현대인들이 얼마나 복잡해요. 이 단순한 삶은 나눔과 비움이라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체계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를 다 말씀드릴 시간은 없고 그중에 첫 번째 순종의 훈련을 통해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이라는 두 가지의 경건의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는 훈련을 잘 하면서 똑바로 한 길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과거에 우리의 죄악되고 이기적인 삶과 생각에 대해서는 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무엇이든지 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중립적인 자리에 있는 상태에서 부르지 않았어요. 성경은 인생을 중립적인 위치에 있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라고 가르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들을 따르는 자리에 있을 때 우리를 불렀어요. 어떤 자리에 있을 때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들. 그러니까 사탄과 그의 졸개 마귀들이 공중 권세를 잡으면서 세상의 가치관을 어떤 면에서는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 사탄이 만든 가치관에 세뇌되고 자기도 모르게 함몰되면 나타나는 특징적인
삶의 그 경향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예수님 부르심 받기 이전에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갔던 자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우리 주관대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뭐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가는 삶이 죄와 사망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전에 한 말씀 드렸죠. 가만히 생각을 하면 우리의 삶의 전반에 의외로 우리의 주관대로 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다 길들여진 것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오늘 제가 넥타이 메고 왔잖아요. 집에 제 넥타이가 한 몇십 개 됩니다. 안 매는 것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매주 저의 넥타이는 거의 비슷하죠. 넥타이를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할까요? 제가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제 주관을 가지고 이게 어울리겠다라고 선택을 해요. 그러나 그 제 주관의 배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 넥타이와 양복을 볼 때 어떤 것이 어울린다고 생각할까? 영향을 받죠. 100% 제 주관은 별로 없어요. 넥타이는 또요, 제가 만들어 매는 것 아니에요.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이미 만들어 놓은 넥타이는 디자이너가 만들어요. 어떻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유행을 파악해서 혹은 유행을 주도해서 그 넥타이를 만들죠. 그럼 우리는 알게 모르게 뭐예요? 벌써 디자이너가 주도하는 유행이라는 흐름에 따라가면서 알게 모르게 넥타이를 매는 거예요. 100% 우리의 주관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인가 이끌려가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기 이전에는 어떤 자리에 있었다고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들을 따라가는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인생들을 어디로 부르십니까? 나를 따르라고 하시면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예수님이 순종하신 순종의 자리로 부르세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곧 뭐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셨듯이 순종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순종이 중요해요. 예수를 잘 따라가기 위해서는 순종이 중요하다는 거죠. 믿음은 예수님에게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끊임없는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순종의 훈련을 잘 해서 똑바로 한 길로 주님을 잘 따라가는 하늘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죠. 성경에 나오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갈 때 나를 따르라라고 하신 주님을 따라서 배도 버리고 거물도 버리고 따라갈 때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따라가세요. 귀에 들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세요. 그리고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자고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배웠단 말이죠. 근데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없어요. 오늘 우리의 귀에는 2000년 전에 제자들이 들었던 예수님의 육성이 들리지 않아요. 2000년 전에 일거수일투족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당신의 삶을 선명하게 보여주셨던 육신으로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성천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보내셨고 하나님과 더불어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지 더 이상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까지는 육신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는 않아요. 영으로 함께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고 들리지 않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따르라고 하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어졌으니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태초에 세상이 지음받기 이전에 태초에 말씀이 계셔서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 성부의 독생자이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3년 동안을 그죠? 공생의 생활을 하시면서 일거수일투족 걸어다니는 말씀으로 사셨어요. 걸어다니는 말씀으로. 그러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이제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겨두셨어요?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사도들에게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걸어다니는 말씀이셨던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신약 성경을 남겨두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는 구약 성경을 주셨고요. 오늘도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성령의 조명을 주시고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성경 말씀을 들을 때, 그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지만 보이는 것처럼 믿음을 주십니다. 들리지 않는 주님의 음성이지만 기록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들을 때 성령님의 뭐 하심으로요? 조명케 하심으로. 조명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이지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믿게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지성과 의지와 인격을 밝히셔서 조명하셔서 그 성경 속에 기록된 진리의 뜻을 우리에게 다 드러내게 하신다는 뜻이죠. 성경을 적을 때는 감동하심으로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된 것으로요? 감동하심으로. 이 감동케 한다는 말은 숨을 불어넣다 하는 그런 헬라어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해 하실 때는 성령님이 특별한 감동을 주셨어요. 신약 성경 저자들에게. 그래서 그들의 생각을 사용하시고 그들의 기억을 사용하시고 그들의 문법과 그들의 사고와 자라온 환경과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되 오류가 없도록 사용하셔서 그게 감동이에요. 성경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 성경을 기록해 하는 것은 신약 성경의 완성으로 감동의 역사는 끝이 났어요. 이제는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하고 계신다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성도들이 읽을 때나 들을 때나 묵상할 때 뭐 하신다고요? 조명케 하세요. 깨달아 알게 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인데 그가 너희에게 내가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조명케 하심이죠. 오늘 우리는 육신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고 우리의 귀에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육성을 듣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있습니까? 그분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계시로 남겨두신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곧 무엇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의 감동으로 남겨두신 성경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똑바로 한 길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소위 신령하다고 말하는 자들이 주장하는 예언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위에 신령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꾸는 꿈, 그 사람들이 보는 환상,
그 사람들이 말하는 신비한 계시, 그런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모든 사람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균일하게 볼 수 있도록 인간의 문자로 남겨두신 성경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뭐예요? 주님을 똑바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한 길로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 외에 다른 계시를 따라가는 것은 다른 길을 가는 거죠. 똑바로 가는 게 아니에요. 곁길로 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시대보다 지금 이 시대는 소위 영성이라고 불려지는 잘못된 계시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오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던은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는 일종의 사고체계예요. 다원화주의입니다. 당신만 옳냐? 내 신념도 옳다라고 말하는 상대주의고 다원주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요. 그렇게 하니까 뭐예요? 절대가 다 해체되어 버렸잖아요. 모든 것이 상대화되어 버렸잖아요. 붙들 절대가 없잖아요. 자기가 절대잖아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비해서 무엇이 자꾸 늘어나요? 영성이라는 이름의 흐름이 이 시대 가운데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단 말이죠. 자기가 절대라고 믿고 모든 것을 상대화시켜 버리니까 공허하잖아요. 영적인 것들이 그 어느 때보다 그리워지고 사람들이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거짓 영들이 난무하죠. 모든 기독교 이당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잘못된 계시에 있어요. 기독교 신앙의 유일한 원리는 뭐죠?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신앙해요. 이 기록된 것 외에 더하거나 빼면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계시록의 말씀이죠. 그러나 이 시대는 영성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거짓된 흐름을 교회에게 또 사람들에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똑바로 한 길로 주님을 잘 따라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따라가야 된다고요? 성경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들으면서 똑바로 가야 돼요. 이 성경의 길 한 길로 가야 돼요. 우리의 체험이 예수를 따라가는 길이 아닙니다. 체험은 얼마나 속을 수 있는지 몰라요. 저도 체험을 많이 했거든요. 환상을 보고 듣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추구했더랬습니다.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보면은 다 속아서 넘어가는데요. 무엇인가 신비한 음성을 들으면 그냥 그 길이 다 바른 길인 줄 알고 따라가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오직 한 길. 주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계시로 남겨두신 믿음의 객관적인 표준이 되는 성경의 길 외에는 없어요. 주의 말씀을 한 해 동안에, 아니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잘 읽고 잘 듣고 잘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그 성경의 길로 똑바로 갈 수 있는, 그 한 길로 제대로 갈 수 있는 하늘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하게 됩니다.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면 나의 모습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의 형편, 그리고 내 주위의 형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성령님의 조명하심이죠. 말씀을 읽기 이전에는, 말씀을 듣기 이전에는, 말씀을 묵상하기 이전에는 우리의 삶이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다지 큰 문제는 없다고 통상적인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별로 문제가 없어 보였던 내 삶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너무나도 문제가 많다는 것을 말씀 앞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충격입니다. 목회를 해보면요,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바른 교회는 끊임없이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예요. 교회의 표지 가운데 첫 번째가 신실한 말씀의 선포이거든요.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별하는 첫 번째 시금석이 뭐예요? 그 교회에 성경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가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 끝없이 선포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하나는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괴로워하다가 결국은 바뀌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그 말씀이 자꾸만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는 내적인 갈등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거나 바뀌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면 우리의 내면이 말씀 앞에서 충격을 받죠. 와우, 내 삶이 이렇게 문제투성이었던가. 말씀을 통한 주님의 조명하심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춰지면 그 캄캄한 하나님의 진리에 비답해서 숨겨주고 언닉되어 왔던 우리의 냄새나고 부패하고 더러운 죄악들이 다 발견되죠. 우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 자신만이 아니에요. 내가 이루고 있는 가정, 남편과 아내의 사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 우리가 믿음으로 이루고 있는 공동체, 우리의 직장, 사회,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 길을 계속 갈 것인지 말 것인지, 말씀이 따라오라고 하신 이 길을 계속 갈 것인지 말 것인지, 그만둘 것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고민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어떤 자리로 간다고요? 기도하는 자리로 가게 되어 있어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말씀으로 밝혀진 자신의 실상을 보고 교회의 형편과 가정과 사회 모습을 보고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덮어두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괴롭습니다. 내가 이런 존재이던가요?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게 되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는 것은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광신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주님. 성경을 보면 한결같이 예수님이 당신을 따르라고 할 때 많은 결단과 희생을 요구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길은 오늘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랬던 것처럼 배와 그물을 버려야 할 때도 있고요. 또 이 길은 주님 말씀처럼 공중의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는 길을 간다라고 하신 그 길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어떤 부자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네게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이런 말씀들로 신약 성경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은 버려야 될 것도 있고 포기해야 될 것도 있고 바꾸어야 할 것도 있는 길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하면서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냥 막연한 기대로 예수 믿으면 잘 되겠지, 예수 믿으면 형통하겠지, 그런 어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의 막연한 뜬구름 잡는 허상적인 기대를 가지고 절대로 갈 수 없는 길이 뭐예요?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믿음의 길이에요. 심사숙고해야 하는 길이죠. 왜 이 길에 들어서야 하는지, 왜 때로는 버리고 포기하고 바꾸면서까지 이 길로 가야 하는지, 이 길을 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길이 결국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 것인지 깊이 생각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기에 마음으로 동의하면서 이 길을 오라고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길이 바로 믿음의 길이에요.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길을 간다는 것이 이런 길인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무턱대고 그냥 잘 되겠지 하고 갈 수가 있겠어요? 특별히 이 시대는 일회성 문화에 익숙한 세대입니다. 인스턴트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길로 오랫동안 똑바로 순종하는 일에는 굉장히 낯설어해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믿음의 길을 계속 따라가는 일에 대해서는 이 세대 자체가 익숙하지 않는 순종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일관되게 요구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것이라고 일관되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뭐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길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고민하고 때로는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이것까지 버려야 합니까? 이것까지 포기해야 됩니까? 이것까지 바꾸어야 합니까? 그런 고민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 그 주님 말씀의 요구에 도망가지 아니하고 외면하지 아니하고 몸부림치면서 고민하면서 혹은 갈등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뭐 김일성을 사랑하라, 김정은을 사랑하라 그렇게 요구하지 않아요. 부모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지. 원수가 집안에 있잖아요. 남편과 아내 사이가 어떤 사이라고요? 평생 뭐요? 평생 왼수잖아요. 원수가 아니고 뭐예요? 왼수예요, 왼수. 저 왼수. 우리 집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건데 뭐 김정은을 사랑하기 이거 아니잖아요. 집에 있는 식구를 사랑하는 것. 그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에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 남편이 꼴보기 싫은 분이 있습니까? 아내가 사랑스럽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아이고, 저 자식이 내 배에서 나왔나? 이런 생각이 드는 자식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기도하시면 뭘 주신다고요?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끌어안고 사랑하고 버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고민하면서 기도할 때 삶을 바꾸죠.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삶을 바꾸어요. 술 장사를 하는 사람이 술 장사를 그만두기도 하죠. 할 수 있는 범위 안이니까. 어떤 사람은 늘 입만 열면은 거짓말하고 진실하지 못한 말을 했는데 말씀을 보다가 거짓말이 죄인 것을 알고 이미 거짓말이 습관이 된 자신의 삶을 통렬하게 애통해 하다가 몸부림치고 기도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입을 열어서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고 진실을 말하는 것을 조금씩 훈련하게 됩니다. 사람이 바뀌어가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잘못된 교제를 중단합니다. 여기 지금 외도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바람 피는 분이 계세요? 적절치 않는 관계를 엔조이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끊으셔야 됩니다. 한국 교회 안에 너무 음란의 바람이 많아요. 성도들이 얼마나 이 세상의 부패한 성적 문화에 여과 없이 길들여져 있는지 몰라요. 애인이 없으면 뭐라고 할게요, 요즘? 애인이 없으면 뭐라고 해죠, 요즘? 하여튼 그런 말이 있던데.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보면은 그게 얼마나 더러운지를 알잖아요.
원래 더러운 것은 짜릿하고 스릴이 있고 쾌감이 더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다가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관계를 즐기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고 뭐예요? 그 부적절한 관계를 정리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바꾸어요.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의 스타일을 바꾸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물질적인 손해가 올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늦게 갈 수도 있고 혹은 체면이 구겨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양심에 놀라운 자유가 찾아오죠. 그렇게 할 때, 순종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만큼 순종할 때 놀라운 양심의 자유가 찾아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허락되죠. 이게 바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게 맺히는 참된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실 때에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 놓고 이 참된 열매를 여러분들에게 맛보이시기를 원하시면서 때로는 버리라고 하고 때로는 포기해라고 하고 때로는 바꾸라고 하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을 잘 가면은 누구라도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순종의 훈련을 잘 하면서 똑바로 한 길로 주님을 잘 따라가면 누구라도 무엇을 맛볼 수 있다고요? 주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성령 안에서 제대로 바르게 된 삶,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흔들 수 없는 삶의 안정감,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어떻게 흔든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확보되는 든든한 삶의 안정감, 그 평강을 누리고 뺏길 수 없는 기쁨을 선물로 받습니다. 잘 순종하셔서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여러분의 것으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그 길, 똑바로 한 길로만 가면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때로는 배도 버리라고 하시고 그물도 버리라고 하시겠지만 그러나 그 길을 가면은 주님이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를 붙들고 함께 가실 것입니다. 우리만 혼자 고독하게 몸부림치면서 헤치고 가는 그런 길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주님이 함께 가시는 그 길이기 때문에 그 길에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생명이 있고 의가 있는 거죠. 그것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